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들 찬양 가운데 우리 심령의 귀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위로되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즐겁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의 사랑을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죄인의 괴수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경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하신 주님만 배없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365일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이 내 속에 담겨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할렐루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삶.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심령들 위해 마음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해와 느낌을 넘어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시고 우리 교우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허물과 오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무덥고 습한 장마철을 맞아 영육간 강건함으로 무더위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 함께 나가는 조그만 빛의 역할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 평안도 주시옵소서. 새로 탄생한 정부와 지자체도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의 눈을 돌려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8년의 중장년 역사를 이루게 헌신하신 교우들도 기억해 주시고 세진자가 발붙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젊고 역동적인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슬플 때 위로받고 아플 때 힘이 되며 기쁠 때 함께 웃는 형제자매 되게 하시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힘을 주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소천하신 고 홍승정 집사님의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교회 아픈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 준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준비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아삽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가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4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삽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 외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눈을 뜨고 날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로운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중요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또 좀 하겠습니다. 최고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주 동행신앙, 더불어 여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신앙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저기 하얀 글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마음, 뜻이 돼야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섬김도 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좋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가장 안전하며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보다 안전할 수가, 이보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강과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평강과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며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동행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동행케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동행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환난, 역경, 어려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인생을 걸어가다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 주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동행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항상 물었어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개인의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 기도가 살아있는 그 여러분 능력으로 인한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항상 동행 기도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의논하고 그 동행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그 삶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삶,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간에 걸쳐 말씀 나눈 요약이 되겠고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요 노아의 증조부이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구예요?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년을 산 그 무두셀라의 아버지라고 아담의 족보에 처음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누가복음 3장 37절에 보면은 에녹은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다시 한번 이름이 나옵니다. 이처럼 에녹의 이름이 아담의 족보에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에녹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되 세상과 담을 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굴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무두셀라도 낳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도 낳고 양육하고 생계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에녹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믿던 시대에 하나님을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영적으로 어둡고 믿음 지키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살펴보면 말씀에 비춰보면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믿음 지키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였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 신앙으로 무장하면은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넉넉히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가 65세였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65세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충격으로, 어떤 슬픔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365세가 되었을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의 삶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로 그의 인생은 분수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전후로 그의 인생은 여러분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그는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터닝 포인트의 사건은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요,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단서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서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입니다. 에녹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무두라는 죽음, 심판과 셀라, 보낸다라는 동사, 이 두 가지 뜻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을 조금 해설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다 죽게 된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내서 사람을 다 죽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녹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심판을 받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아주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800년, 900년을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사이처럼 여러분 90년을 살아도요, 40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는다는 건 알죠. 그러나 이게 내 뼛속 깊이, 아, 내가 정말 죽는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당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요사이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까? 세상 나가면은 하나님의 심판, 무슨 심판? 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에녹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죽는 존재이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아들의 이름을 죽음과 심판이 있다 이렇게 짓겠습니까? 에녹은 심각한 인간의 실존이 죽음과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죽는 존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매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악에 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경거망동한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15절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경건한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말과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30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에녹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과 심판을 전파하며 또 가슴에 새기며 300년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에녹은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형벌을 받을까봐, 심판을 받을까봐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해를 거듭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 심판하는 분, 진노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친밀하신 분인지,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고 사랑이 한도 끝도 없는 분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그의 신비한 언약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행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하지 않은 동행은요, 고통입니다. 피차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인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하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관계와 모든 활동에서 핵심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고 누구와 함께 하냐의 핵심은 친밀함인 것입니다. 친밀함. 친밀함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관계에서는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일로 만나는 관계, 늘 손익을 따지는 관계, 사무적인 관계, 조직적인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도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끝나면 관계도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관계라면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부터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고역이고 힘들고 지옥 같았다면 300년을 동행했겠습니까? 친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종교생활을 하는지를 구분하고 싶다면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친밀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게 아니라 일관계, 사무적인 관계, 다른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가 노동이 기도하려면 많은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예배드리러 나오려면 많은 결심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말씀을 또 묵상하라 그러고 말씀을 또 통독하라 그러고 의무적으로 막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자세히 알아가고 그분의 심성, 그분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장차 만날 그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나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친밀한 동행이 가능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헌신, 참된 봉사, 참된 섬김, 모든 신앙이 진실되고 아름답고 가면 갈수록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 있느냐?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녹을 기억할 때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의 에녹에 관한 말씀을 다 찾아봐도 그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어떤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동행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5장 24절 상반절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 한 덩어리를 막 주먹만한 금을 매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사가 한 명만 동원돼도 10,000명 교회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기도 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탕자가 여러분 뭐 할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을까요? 집 나간 탕자가 그냥 거지 모습으로 돌아와 이제는 아버지와 동거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겠습니다. 죽으나 사나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부자 아버지에게 탕자가 무슨 돈 벌어와 조금 벌어와가지고 어쩐다고 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존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에게 방향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만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참된 기쁨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최선을 다하여 다 동원해서 나를 기쁘게, 나를 즐겁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허무하고 허탄하고 그게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삶이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헛되고 행복이 동이 나고 기쁨이 바닥이 나고 즐거움이 완전히 깨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늘 연결되어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요, 존재, 생명, 행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와 죄책감을 다 이겨내고 참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은요,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300년 동안 에녹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죽을 때도 축복입니다마는 살아있을 때도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인 이 근심과 염려,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절망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세력이 자신을 공격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주 동행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요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 이것보다도 큰 은혜,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우리보다는 물론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략 전부 800년, 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에녹은 매우 짧은 인생, 반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90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40도 안 되는 나이에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짧고 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시간의 세계를 넘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이 한 가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즐겁고 기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고 다른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즐겁고 기쁜 동행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 하나님과 기쁨의 동행을 통해서 날마다 즐겁고 기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저천성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들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본 할렐루야.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사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삽니다. 주 따라가는 길 함께 살리라. 아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이 땅에 태어나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의 참목자 아버지 구원자 되어주셨으며 요단강 건너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참 하나님,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증표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예물 하나님 드리오나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올려드릴 때 이 드린 예물이 축복의 종자심을 기억하고 60배 드릴 때 6,000배 하나님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늘의 복과 믿음의 복과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버지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격하며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찬양하며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 끝까지 잘 달려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단위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배단위 성도 가운데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성도들 아버지 많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을 태워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 가난, 또한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사오니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큰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협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 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승리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들로 세워주시고 북한도 핵무기를 속히 내려놓고 남북 평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므로 저 평양에도 다시금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저 백두산에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저 중국, 몽고, 러시아 저 아버지요 그 아버지 회교권, 힌두권 저 아프리카까지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반기 결산 정기 재직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제자반,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직 제자반, 기초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좀 많이 하셔서 물론 6, 7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만은 꼭 한 번씩은 여러분 제자반에 참여하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한 주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에 교회 나오셔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안타까운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 교재를 우리 목자 부목자님에게 나눠 드립니다. 7월 8월에 각각 한 번씩 목장 모임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9월 달부터 정식 목장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도 잘 여러분 정성 들여 만든 순서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날 우리 황옥성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홍순성 안수집사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지난 월요일 4일에 모든 장례 예배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합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황옥성 권사님, 또 우리 따님 홍은표 집사님, 사위 신용현 안수집사님, 또 손주 동아까지 이렇게 다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이루어지고 또 많은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황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롯데